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훈육하시고, 주님께서 카운셀링 하시고,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옮기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버리기를 원하며 정욕을 버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길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의 시간에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약하고 둔한 저희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사오니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욕심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만큼 살아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자가 없고 우리를 위로하는 아버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못하러 왔습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생명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병들지 말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무거운 국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시간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과를 도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은 4장. 오후 시간에는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 우리는 필독서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3장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이어서 4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 기다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해서 3장까지는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4장 한 절 한 절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장에서 제목 말씀을 하늘 전망대 천상 보자. 여러분 전망대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요한이 바로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 보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4장과 5장에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지 않고 천천히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바로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요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천상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승리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이 해이하여지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한켤레 의인을 팔고 가난한 부자가 말이죠. 한 여자에게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다녀가고 아주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이런 사회에 하박국 선지자 살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할 것 없이. 그래서 사회 악을 규탄하면서 1장에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침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치고 이거 괴상하잖아요. 주님의 응답은 항상 축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축복만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환난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계속 축복만을 찾고 있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은 환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로 속에 들어갈지라도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까요? 견디기 힘들겠죠. 못하겠죠. 주님께서 견디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악인들이 말이죠, 이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악인이 의인을 약탈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대답은 이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 안 하세요. 역사는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의인은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시대 보는 것은 믿음의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그러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렵게 칭해주신 것을 말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 그래서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은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 다음에 노래하기를, 그 유명한 3장 16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인앤아웃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종말의 성도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서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그 사슴의 비유를 들어서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 영적으로 높은 곳, 그 영적으로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봐도 어때요? 전 비행기 여행 자주 하잖아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집도 거의 잘 안 보여요. 그것도 가물가물 보이다 나중에 집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광활한 우주 땅에서 주님께서는 작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하물며 산 정상에라도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요한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밤모섬이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유배되어서 살아갈 때 그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절망 왜 안 오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보다 더 끔찍하게 사자밥이 되는가 하면 밀랍 인형 만들어서 불을 켜서 죽이는가 하면 아이 뵌 사람들은 사륜마차 지나가게 만들어서 아이 터져서 죽게 만들고 아이와 태아와 어머니를 같이 죽게 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통나무 속에 숨었더니 통나무채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환상이 천상의 보좌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곳,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이 강하다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히려 약화되고 육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좀 보자, 이런 교훈이 있어요. 이게 바로 4장과 5장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 공동체의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로마 황제와,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정말 끔찍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토굴로, 그리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그런 기독교인.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인가? 생각도 해볼 법도 합니다. 그죠?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요한의 그 신앙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종말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떨지만 떨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환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 끝나기 전에 하나님 보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간증합시다. 이제는 앞으로 누구든지 찬양하실 분도 하시고, 그냥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제 딸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하셔도 괜찮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시면 돼요.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주님 앞에, 예, 그렇게 우리의 많은 간증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상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열린 하늘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 육의 문 열리면 곤란해요. 그 길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롯이 갔던 길이에요. 가시면 안 돼요. 하늘문 열려야 돼요. 하늘문. 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마땅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천상의 보좌,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마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까지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마땅히 될 일. 자, 먼저 이 일 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장과 3장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지상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요. 2장과 3장. 자, 1장에서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환상 가운데서 이 지상교회 7교회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가 직면하게 될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말하게 되고, 그런데 4장과 5장에는 직접 이제는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4장, 5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환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1장의 연속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 5장은 천상교회. 자, 천상에도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이 계시고 24장로와 짐승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예배를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하단다. 그래서 천국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천국교회를 사모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상교회에서는 불편하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 옵니다. 대환란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내가 승리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상 교회들을 이제 격려하는데, 먼저 요한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이런 1장에서 천상 세계를 보고, 이 3장에서 지상 교회를 보고, 이런 일들 후에 이제 4장에서는 정말 끌어올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끌어올려 가게 된 것을 뭐 휴거다, 뭐 그래서 들림받았다, 들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올라가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쳐다보니 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상 맞습니다. 내가 쳐다보니, 자, 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함께 보라. 예,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 육체는 하늘에 있지만 그의 영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미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떠나가는 것이 1초도 안 걸릴 줄로 그렇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비록 육은 세상에 있지만 그의 영은 이미 주님과 교제 관계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다. 육체의 몸을 입고도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완전히 이 축복 받으면은 여러분 아주 막 그냥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만큼 좋은 복 없어요. 하늘이 열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좀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나와요. 잠깐 요거는 나오고요. 나중에 계시록 이제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 수정같이 맑은 물, 예, 정말 표현할 길 없는 천국에 대한 걸 표현합니다. 그 한 번만 국 보면, 지난주에는 이현수 목사님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이현수 목사님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주님 만난 거, 뭐 이런 거, 우리 만나면은 남 흉보겠어요? 간증하고 그러지? 그런데 이현수 목사님은 하나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이래.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천국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빨리 가고 싶네. 나는 본 게 없어서 아직 가고 싶다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고 참 했는데, 정말 천국을 그분은 많이 보고 왔잖아요. 세세하게 보고 오니까 그 나라가 너무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사모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5장 끝날 때까지 보셔야 돼요. 보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매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초월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에 열린 한 문이 나옵니다. 자, 열다 이런 말 속에서 이거는 환상 가운데 열렸다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열린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2번 문이 열려요. 요한이 첫 번째는 올라가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자가 내려오는 환상이 보입니다. 자, 요한은 실제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고요. 이런 경험을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영혼들이 나타나잖아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그래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 백마탄자가 바로 충신이라는 이름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데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에 백마탄자는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나와요. 기만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백마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붉은 말 나와요. 전쟁 나오죠. 예수님은 전쟁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막 불바다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명한 그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 그동안 발명해온 것들, 그런 무기들 때문에 이 나라는, 전 지구는요 멸망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마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이건 전쟁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지.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멸망받기 때문에 가증하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홍마 나온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기근이에요.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 세계적인 기근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 기근,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피하지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 피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 속에서도 살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죽음이죠. 청황색. 자, 계시록 19장 11절은 바로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이름이 중신교회예요. 이 이름을 따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중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예, 다른 길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진리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비진리이고 다른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허상일 뿐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쫓아갔다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가짜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과 진실이다. 백마 탄자가 내려오는 것은 왜 내려올까요? 저는 이건 제 멋대로 해석이니까는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왜 백마 탄자가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백마 탄자. 물론 그 전에 백마 탄자 또 나와. 6장에 미리 나와요. 항상 적그리스도는 미리 나옵니다. 미리 나와요. 왜냐하면 불법한 자가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불법한 자가 먼저 나온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가요?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니까요.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서 불법이 활동합니다. 그게 후 3년 반이 될 거예요.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실 겁니다. 물론 환난전 휴거설도 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는 시간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그 일의 절반이라고 그랬거든요. 7년의 절반이니까 후 3년 반 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안 서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해서 절하라고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서는 후 3년 반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안 오셔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법한 자가 먼저 나오고 안티가 먼저 나와요.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요. 진짜는 항상 나중에 나타나는 법인가 봐요. 예,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요. 자, 첫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이 어땠습니까? 나팔 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팔.
여러분, 나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못 들으면 큰일 나요. 다른 나팔 안 들어도 되는데 주님 나팔 안 들으면 끝장입니다. 죽어야 사는 우리는 주님 나팔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줘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신부가 신랑 오는 거 알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자,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자, 구약에서 나팔을 몇 번 이렇게 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부느냐?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 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국 백성으로 소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백성을 소집할 때,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올려서 2번 분다든가, 한 번 분다든가, 족장을 소집할 때는 1번 불거나, 전쟁에 나면 2번 불거나, 하여간 사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팔 불었어요. 이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는 모이는 것을 어때요? 폐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모이는 일에 힘쓰니까 복 터졌잖아요. 이게 복이지 무슨 복이 있어요. 이게 최고 복이지. 짧은 생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우리가 왕처럼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야. 해봤자. 전 맨 처음에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난 참 잘 살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했거든. 내 스스로 요게 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 참 잘 살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보다 못 살았어요. 대학 친구들은 다 아파트 이사 갔는데 난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룸메이트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그러고 살았으니까 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와보고 그다음부터 그 친구 다 끊어버렸어요. 동기가 다 끊겨버렸어요. 꼴보기 싫어서. 내가 육적이었을 때 했던 일이에요.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요, 진짜 좋은 집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 정도 사이즈는 미국에 화장실 한 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잘 지어놓고 좋아요. 저택입니다. 완전히 잔디로 다 깔려있고 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렇게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냐고요. 그 가운데 예수 없으면 소용없고 마지막 나팔 못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나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팔 불어서 진행할 때도 나팔 불었고 멈추라고 할 때 나팔 불었고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제일 울려 퍼지지.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죠? 불평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16만 3,550명이 출애굽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16만 1,870명인가요? 들어갔어요. 같은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세대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38년을 하나님이 다시 돌리면서 기성세대, 불평했던 기성세대는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다 죽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과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훈련받고 강한 민족으로 강한 백성으로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은 신세대는요 종의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자랐거든. 그래서 그 세대는 들여보냈는데 구세대는 어때요? 종의식이 있어요. 이 종의식이 뭡니까?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은데. 나도 그래요. 요번에 미국 갔을 때도 나 안 오고 싶더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앞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죠. 새소리 들리죠. 집은 널찍하지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내 마음 그냥 잡고 앉아서 책 읽고 그러고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나 진짜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정말 우리의 육으로 난 캐나다 집회를 갔는데 캐나다는요 미국보다 더 좋더라고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근데 캐나다 딱 도착하는 순간에 여기가 바로 요단들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이구나.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죠. 물이 얼마나 많으면요. 갔는데 장관이에요. 바위 속에서 물이 폭포와 같은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길만 이렇게 자동차만 타고 가도 모든 곳이요. 옆에 시내가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잘 살죠. 너무 안일하죠. 너무 편해요. 주님 없어도 행복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날부터 이 소리 했으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주 눈으로 보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같고 여기가 바로 이집트 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있잖아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물을 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집트는 풍요롭고 내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척박해요. 완전히 광야 지역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은 괜찮은데 남유다는 완전히 광야 지역이에요. 2월인데도 있잖아요. 풀이 요만큼 자라는데 그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염소태가. 그런데 그것도 여름 되면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녀도 동굴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밀림지대인 줄 알았어요. 나무가 한 그릇 없어요.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는 동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숨어 다녔을까요? 3,000명을 피해서. 하수군이 경고할 때, 전쟁 때, 그리고 절기 때, 여러분 나팔 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다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모여라. 옛날에 종칠 때가 좋았어요. 새벽잠은 좀 깨웠지만 종칠 때가, 그때가 믿음이 우리나라 살아있었어요. 예. 저기 시골에 어디 갔더니 종치는 데 있더라고. 저기 그 교회는 전도사님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새벽 되면 종을 치는데 이게 종 치는 분이 있겠죠. 그렇게 나이가 오래 좀 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 2시에 종을 쳐버려가지고 혼내대요. 동네 사람들도 학교니까. 네.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이 종소리가 천국 종소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비오나 승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요. 지상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랩추얼이라고 그래서 바로 휴거, 들림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그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예,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 소리 그리고 우리 주님의 호령 소리 이것이 있잖아요. 내게는 호령 소리로 들리는데 남들에게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들리는데 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네, 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한 30몇 년 전에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였어요. 막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너무 이제 막 그때 막 자살도 생각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나 목사 딸이라도 기도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몇 번 반복하다가 성질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아주 방언으로 잘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주님, 저런 사람 기도도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주님 그러시고 네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그런데 나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인데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너 기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 하고 나서의 가요의 쥐약의 담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지 않느냐? 딱 그 소리를 듣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사방을 살펴봤는데 다 조용해. 나한테만 천둥 소리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 들으세요? 아멘. 천둥같이 치는 나팔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올려가지 못할 사람은 이 천둥 소리 못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들어요. 남겨질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2차 부활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이후로 주님 따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주님 그때 음성 안 들었으면 처음에 나도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가설런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평소에 주님 음성 듣는 훈련 많이 하십시오. 나 안 들려요, 나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아무도 없다 했어요. 이미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좀 더 이제는 주님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하도록.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읽어드렸고,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천사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수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소수의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그 전까지 돌아가신다면 부활하실 것이고, 그러나 살아있다면 반드시 변화승천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다. 마지막 때 이 나팔은 우리들을 부르는 호령소리입니다. 주님의 호령소리,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주님의 호령소리,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그 나팔 소리 들을 겁니다. 무식한 자도 들을 수 있어요. 의식한 자 듣습니다. 부자도 들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자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가난하고 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부유하다. 주님의 그 인정, 주님의 인정이 필요해요. 주님의 인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실제로 요한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환상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곳으로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들림 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요한이 들림 받았으니까 우리도 들림 받는다,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들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들리면 변화승천입니다. 변화승천. 육은 있으면서 영이 들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런 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위로의 메시지다. 왜냐하면 올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올라오라 하는 게 아나바 호테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끌어가다, 강탈하다, 빼앗아가다 의미로 바로 밤모습에 있는 요한이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 그 사건과는 좀 다르다. 그냥 성령으로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나기 진짜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저 더 깊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사 받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옛날에는 미국에서 저도 목회를 그냥 잘해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 목회가 목적이었어요. 주님보다는. 그리고 성공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주님의 올바른 자녀 둬야 되겠다. 목사, 집사 이전에 주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서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욕심을 부르겠어요. 뭐 교회 하려고 욕심 부르겠어요. 성장하려고 욕심 부르겠어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는 이 시대를 깨닫고 임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요게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서고 요거 첫 번째, 그리고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나 가서 미국에 있는 딸 그냥 사표내게 만들고 끌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이기심이고 라면 나는 좋은 이기심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선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만 선다면 이런 이기심 때문에 충돌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기심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이잖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기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상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 놓쳤네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 계시록을 더 이상은 상징적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저는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일 후라는 게 뭐예요? 지금 환상을 천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그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는 말은 내가 곧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충만하게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런 사건은 바울에게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구약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성령님의 사역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사역하셨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시고 오셔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거 이기심 아니에요. 어디 가서 너는 아니고 나는 성령님 함께해. 이건 좀 이기심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해하지 마시고, 한국말은 갖다 대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러더라고요. 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과 같은 셈입니다. 영감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박해받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격려의 차원인 것을 역시 이것도 보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정말의 성도들도 성령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더 강력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번째 성령 경험으로 천상 보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 여러분 이 보좌는요 의미가 상당히 커요. 하늘 보좌에 대한 언급이요 4, 5장에서 17번 나와요.
이것은 신학적인 큰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7번씩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난당하는 공동체가 하늘 보좌 바라보면서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늘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에요. 그죠? 왕이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좌가 은혜스러운 보좌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무량합니까?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리운 받은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장소예요. 보좌가. 자, 성경에는요 보좌가 2개 나와요. 역시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과 16장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 16장 10절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13장 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머리 10뿔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용은 뭘 가지고 있어요? 보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6장 10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도 보니까 짐승의 왕좌가 나와요. 그래서 짐승도 자기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 보좌는 바로 용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의 보좌도 보이면서 두 힘이 극단적인 두 힘이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보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탄도 잠시겠지만 후 3년 반 동안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백성들을 자기의 왕국 백성 삼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두 강력한 힘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 보좌를 바로 용의 그 보좌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파괴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계시록에서 보는 것, 다니엘서도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절대 이 땅에 우루가 없어. 비가 안 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 아세라신이 비의 신입니다. 이슬과 안게라는 두 딸을 데리고 살아요. 아스타롯과 성묘하면 그 땅에 비가 내려진다고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그런 땅에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는 뭡니까?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벌써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루가 내 말이 없으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우루가 없다. 선포함으로써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드러낸 사건이 바로 갈멜산 결투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증명해주는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인가를 끝까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지막까지 주님을 인정할 그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세상을 관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의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록의 이 보좌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요. 왜 이 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할까요? 악의 보좌에 대해서 왜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겁니다. 부부지간에 끝까지 신실해야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맞잖아요? 신실하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깨져요. 주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야. 신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주의 하나님이 되셔요. 안 그러면 잡다한 도른 귀신들이 왕노릇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잡다한 귀신들이 왕노릇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잡다한 귀신들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하늘 보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하늘 보좌를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요한 공동체와 정말 성도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섭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길 능력이 내게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5장에서는 예수님도 그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광경이 5장에서는 나와요.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예수님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겠다. 좀 못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왕 세워 주신다는데 그게 최고지. 짧은 세상에서 왕하는 것보다 영원 세상에서 왕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되십시오. 승리하세요. 뉴질랜드 제가 여럿이나 비워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출발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럿이나 비워서 좀 안 됐다는 마음은 들지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왕자라는 사실을 알면은 행동 개떡같이 해라 되겠습니까? 행동 바로 해야지. 한 나라의 왕자인데. 모를 때는 몰라요.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왕자라는 사실이 나도 알고 세상이 알고 원수마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왕자 같은 삶을 못 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그러고 나가면 되지. 나는 이 자존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믿거나 말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간다.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된다. 내 욕심이 그거예요. 뭐 인정해주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만 날 사랑해 주시면 되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고 그런 거지.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여러분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 바로 하늘 보좌는 환난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근원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하늘 보좌를 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보좌는 우리들을 위한 그 위로의 장소였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장소, 요한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근원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건 진짜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치사한 방법으로 경쟁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진짜 신이냐 내가 신이냐 나 비 안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도 이집트에 신이 있었어요. 야암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너희 신이 진짜냐 내가 진짜냐 그것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한 질투예요. 우리 같은 질투 아니에요. 욕심을 위한 질투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질투하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시지 세상과 겸해서 마귀와 겸해서 주님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도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기도를 좀 해주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문학을 했으니까 영미문학 할 때 우리는 그때 햄릿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미문학이니까. 그런데 햄릿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근데 하필이면 그 기도받으러 온 분이 영문학 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햄릿의 삼촌이 이제 부왕을 처형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햄릿의 어머니를. 햄릿의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두 형제를 남편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햄릿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두 마음 중에서 나쁜 쪽은 버리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두 마음이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아라. 구분 지어줘요. 두 마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햄릿 이야기는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기도는 일단 끝내고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마음 중에서 나쁜 거 버리랍니다. 그 나쁜 것이 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가면서 둘이서 차에서 엄청 싸웠답니다. 네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는 거 아니냐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온 집사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스스로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과 함께 다른 남자와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일 때문에 만나서 보스라고 합니다. 자기 상사죠. 그러니까는 뭐 비위도 맞춰야 되겠지만 몸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와서 둘 나쁜 마음 버려라. 나쁜 쪽 버려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햄릿 이야기 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문과 나온 사람한테 영문학 공부했을 거니까 말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요즘은 그 공부하는지 전 몰라요. 제가 했을 때는 그랬어요.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마음 절대 안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참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미국에서 따라갔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회가 목적이고 인생이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소망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 소망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끝까지 그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 왕과 나누고는 옳지 않아요. 물질과 나누는 것도 원치 않아 하시고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절대로 나뉘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둠과 빛은 같이 가지를 못해요. 주님만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혁명적이거나 물리적으로 굴복시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데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이 지구를 현재 있잖아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난 그전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목회만 잘 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시대를 알고 보니까 주님은 정말 속히 오셔야 되겠어요. 너무나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너무나 흉악한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고달퍼서 자기 삶이 안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사하고 살피고 보면서 정말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오셔야 되겠지만 내 죄를 위해서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셔야 되겠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혁명적이거나 그래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죽었습니다. 혁명적이지 않아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보좌에는요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이 앉다 거처하다 정착해 있다 이런 머물다 뜻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석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보석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석의 이미지로 무지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무지개는 주님의 약속을 물론 상기시키지요.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하나님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상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저와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 보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도와주셔서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통받지 말게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말씀하신 대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